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야, 글쎄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증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만약에 그들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말이 돼? 믿을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이렇게 내 말을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왜?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이 상황을 거꾸로 한번 돌려봐서 누군가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 내게 그 사실을 얘기할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처음부터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부할까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려면 나 만나지 마,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사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종종 일어났던 그런 일도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이 85세 세례 받으셨는데 우리 90세신 또 장로님도 계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90평생 살면서 혹시 주변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런 것을 본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 조중우 장로님, 90평생 동안 내 주변에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 그거 본 적이 있으세요? 장로님 본 적 있으세요? 네? 주변에 내 가족들, 이웃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평생에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내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믿을 만하겠어요?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야, 너는 기독교이니까 니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누가 그걸 믿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누가 믿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교리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믿음 속에서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고 역사가들이 또 증명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목격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던 날 그 아침에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한 여인이 뛰어들어오죠. 막 급하게 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생전에 베풀어진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해서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시체에 그 향유를 발라서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새벽에 달려온 거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너무 깜짝 놀란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시신 찾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는 베드로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달려가냐? 요한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 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속은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 바깥에서 무덤을 바라보고 정신이 없는데 곧 뒤에서 달려온 베드로,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냥 무덤 속에 쑥 들어간 거죠. 들어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몰랐어도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반복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빈 무덤에 왔으면 그때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다,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빈 무덤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잘 몰랐던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죠? 빈 무덤을 보았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현장을 보았으면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렇게 말하고. 왜 문을 닫았어요? 두려워하고 있어. 누구를 두려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웠다.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 알면 저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왔다고 우리를 또 붙잡아서 우리를 신문하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문을 굳게 닫은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만나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 눈으로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무슨 소리야,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 그 손에 못 박힌 거, 그 허리에 창자국, 그것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여드렛 만에 제자들을 다시 방문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렛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제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손으로 만져보고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드디어 이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도마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세 번째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아주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그 특별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무슨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하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세 번째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제하는 것, 그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너희 집 근처에 베드로가 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그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제 베드로는 어디 가든지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 베드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문당하고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첫사람을 모른다라고 단호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실패자, 배신자 베드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바로 이 요한이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AD 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60년이 지났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60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가장 커다란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떤 성경보다도 자세하고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다림질을 잘하는지 베드로보다도 먼저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열려진 무덤을 보았지만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요한은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 속에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바깥에서 있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여기 그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바뀌고 그들의 사역과 삶이 바뀌게 되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 2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함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너무 생각하니까, 너무 살아가니까 아마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달라. 2사람만 이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2사람만이 아니라 12제자들에게, 그 외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 단 2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은 이 부활이 기독교가 만든 교리가 아니라 몇 사람이 만든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기지 않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 신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나타내고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핵심이었고 기독교의 중심이었어요. 이 부활신앙으로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허구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더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원미동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직접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증언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2 제자의 이 사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증거해서 오늘 이 시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세대는 누가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활 신앙이 어떻게 계속해서 전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의 목적은,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 소식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처럼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고 또 증거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미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